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벌써 35장이더라고요. 벌써 35번을 이사야서를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34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서운 챕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였죠. 성경 말씀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무거운 긴장의 챕터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 35장은 breath of fresh air이라고 그러죠. 그냥 시원한 평온의 바람이 불어오는 새로운 그러한 챕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둡고 긴 밤은 지나가고 이제 밝은 해가 막 솟아오르는 그런 챕터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이 됩니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은 없었다는 게 아니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기쁨과 자유와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그런 소망의 소식이 가득한 챕터이 됩니다.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순간, 앞으로 오는 그 순간이 되는데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더러운 죄와 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청소해 주시는 모습이 이사야서 34장에 나왔던 것이 어떻게 청소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은 이러한 회복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장을 보시면서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군림하시면서 다스릴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미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가 가든이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가 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광야라고 말하는데 궁금했어요. 어떤 광야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또 광야가 나옵니다. 에돔 땅이었죠. 에돔 땅이 하나님께서 벌하셔가지고 황폐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광야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정원이 된다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에돔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진노가 내려가지고 그 에돔 땅에 불이 붙는데 그 불이 붙은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원토록 사람이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광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광야와 메마른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온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막이 즐거워하면서 백합화처럼 피어가지고 오를 것이다, 피어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시작을 했죠? 정원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정원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죄로부터 해방을 됩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2절에 나오죠. 꽃들이 만발하며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저는 2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장관이 아닙니까? 꽃들이 기뻐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자연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는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산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이, 새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가지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니 이 모습이 참 보고 싶습니다. 자연도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오래된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막 누르고 있었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자연도 기뻐하는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오면은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자연도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또 보니까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 나옵니다. 이곳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정원이 이들보다 그거는 뭐였습니까? 광야였고 사막이었잖아요. 그 사막과 광야가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보다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니까 사막과 광야도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게 되는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남 미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미스코리아 뭐 대회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가 모델같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름다워지는데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절에 나오죠. 악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세게 될 것이다. 또 4절에 보니까 불안해하는 자가 강건해지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보라. 그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러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위해 그 34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내라. 하나님의 격려의 성령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5절이 됩니다. 그때는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솔직히 문혜순 고사님 귀가 거의 안 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때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다른 분들하고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 안 하신 게 그냥 수줍어서 말씀을 잘 안 해줘서 하신 게 아니라 듣지를 못하셔서 그러셨던 것이에요. 오른쪽 귀가 거의 안 들리시고 왼쪽 귀만 들리고 계셨는데 지금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곁에 계실 때는 귀가 그냥 뚫리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들리시고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6절에 보니까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이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가. 사슴처럼 뛰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슴처럼 우리가 뛰게 된다고.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노래하게 된다. 입이 열린다는 것이. 이것은요, 비유법이 아니에요. 뭘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체적인 한계와 장애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장애와 한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감사했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 안경 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새벽 예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때는 성경책도 잘 안 보여요. 찬송가도 어쩔 때는 잘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 천국 가게 되면은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린다고 하는데 안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해도 참 천국 가고 싶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눈이 잘 보이니까 안약 같은 것도 넣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천국 가면 안약 넣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 충치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어떤 분 이가 아프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은 충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치과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수술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생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천국에는 천국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 모두 다가 아름답게 되고 그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있을 건 다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없는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없겠습니까? 병원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치과도 없겠고 안경점도 없을 거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오면은 7절을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황폐했던 곳이 초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아공 선교를 떠났을 때가 있었었는데 남아공을 갔었는데 선교팀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넓은 땅이 나와요. 넓은 땅이 나오는데 그렇게 넓은 땅을 끝이 안 보이는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넓은 땅에 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가 푸른 잔디하고 풀하고 그런 걸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그 모습을 보고서 모두 다가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냥 눈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광경을 봤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막 말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오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초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아름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8절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니까 거룩한 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다니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겠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출애굽기를 보는데 거기서도 나왔죠. 부패하고 죄로 부패하고 목이 곧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이 그 길을 걷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한 사람들. 그 길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길로 절대로 걸어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가 있는가? 9절에 나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10절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값지고 사신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로 비싸게 하나님께서 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싸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 되는가? 10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즐겁게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구나. 천국으로 가게 되는 하이웨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 35장은 이런 좋은 세상이 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꿈 같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시고 잘 견디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3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영적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